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청년 고백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박 3일에 저희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주일 주님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예배가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히 굳게서서 더욱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구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 한 절 읽고 마지막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불을 보내주시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졸고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근사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혈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들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0편의 본문은 이제 다윗의 다윗이 쓴 시편의 한 편인데 예언적인 주에 대한,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주가 이야기하는, 이게 뭐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지? 라는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외에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안 던지면 이상하죠? 알아야 되는데 안 던지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죠? 그게 맞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단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끝난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로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큰 선물을 준비했지만 그 선물을 주고 나서는 연락을 끊고 관심도 끊어버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 그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이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의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사역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시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사역을 세 가지 직무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원수를 억제하고 정복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냥 한 번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또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확신 있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직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함으로써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었고 그리고 예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큰 어떠한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선지자가 받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한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한 사람은 코끼리의 몸통을 얘기하는 거고, 한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얘기하고, 한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얘기해서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솔직한 얘기로 부분적입니다. 예언 기도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너무나도 훌륭했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선지자들이 설명하려고 했던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듣는 자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경을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매번 계속적으로 매 순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감동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여러분 마음속에 민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죠.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뭐 이것저것 잘 가리죠. 단 것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단 것도 좀 적게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나요? 운동에서 또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닭가슴살, 흰자 이런 거 먹죠.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 여러분이 영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잠깐 갔다가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 잠깐 듣고 가고 일주일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또 다시 일주일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또 주일날 예배. 여러분 이거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조차 작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이 결단한 거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작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내가 그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게 매일 삶 속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할이라는 건데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잠기게 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그 가르치는 직무가 아주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교사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같은 말씀을 가르침에도 그 당시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용이 탁월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하는 완전한 구속의 계획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방식이 탁월하셨습니다. 비유와 질문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의 가르침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모르는 비유의 말씀들조차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가 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유추가 됐을 정도로 그 당시의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잘 비유를 통해서 전하셨어요. 그리고 권위의 탁월성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냐 생명의 법칙으로 그 당시 말씀을 가리키던 서기관들 것과 달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을 단순히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세요. 즉 따르라 하시면 따라야 하고 회개하라 하시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은 참 감동이었어. 오늘은 참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화관 가서도 할 수 있고 책을 보다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책 보다 봐도 감동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소설책 보다가도 감동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드라마 보면서는 펑펑 울고. 근데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런 드라마 보고 막 태양의 후예 보고 부서간 지옥이 높아지기도 하고 물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건 삶의 변화가 아니에요. 순간의 감정에 의한 내 멋을 쫓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고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게 되고 여러분을 생명으로 돌려놓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말로만 듣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들으냐? 왕의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무슨 왕의 명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 주라고 얘기해요. 주. 구주요, 주요, 우리의 구주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란 얘기고 그 주라는 우리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단순한 겉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는 이론적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야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맞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끝나는 것으로 내가 순종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실제의 순종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선지자적 책무입니다. 직무로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직무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사역하신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러나 그 제사는 매번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10장 1절 말이에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얘기했죠. 그의 매번 드리는 제사는 단회성, 어떻게 보면 유효기간이 있는 죄사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아무 값없이 없애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법에서 어떤 심판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판결대로 해야만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벌금형이 나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징역형이 나오면 징역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뭐예요? 그런 벌금과 징역형을 떠나서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원죄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단번죄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고 스스로도 그걸 지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자기도 의로우심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 왜? 스스로 그걸 지켰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뤘고 한 번 희생으로 모든 자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신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용서받지 못할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아야 되고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완전하다는 선언이에요. 단번의 희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화목을 보장했어요.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언제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나. 죄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대신 누군가 여러분 대신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심장 이식을 받았어. 죽어가던 심장 이식을 받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분의 몸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나고 난 이후에. 대체로 그런 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간 누구를 어떤 분이 살리셨어.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분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않고.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누구의 공로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물론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야 되지만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매 순간 우리를 생각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라고 해서 퉁쳐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그 찬양이 있죠?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물론 다른 이들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의 중보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혼을 굳게 하라. 누구를 향한 기도일까요? 베드로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아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도로 일을 감당했죠. 여러분 절망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중보를 담는 행위임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자리에 설 수는 없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도고 즉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진 직책은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만유의 주권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역사 심지어 영적 세계까지 모두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얘기가 예수 전도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얘기가 이 말씀의 구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직접 그게 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막 기도하면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다. 즉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교행위.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건 뭐냐면 단 하나, 그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그 공로만 의지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쉬운 길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내가 몇 시간을 기도 안 해도 되고, 내가 뭘 안 해도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이신 주님은 백성이 위험한 길로 가도록 내버리지 않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통치는 권위와 동시에 사랑으로 가득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마지막 날 모든 원수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19장에 그 얘기가 나와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나오는데, 마지막 16절에 그 옷과 그 달에 이름 쓰인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삶이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 승리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왕주의 주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니까 그 뒤를 따르는 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싸움은 이미 주님의 승리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나 세상의 악과 불의는 지금도 기승을 부리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과 전투의 차이를 알아요? 전쟁, 전투. 전쟁, 전투 뭐가 다를까요? 같은 것 같죠. 군대 갔다 온 애들은 알 텐데 전쟁과 전투가 뭐가 달라? 남자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대답이. 전쟁이랑 전투가 뭐가 달라? 환장하네. 나라끼리 싸우는 게 전쟁이야. 전투는 뭐야? 전쟁이 나라끼리의 큰 어떤 싸움을 얘기하면 전투는 뭘까? 전투도 뭐 나라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6.25를 뭐라 불러요? 전쟁을. 백마고지? 전투 불러요. 백마고지 전쟁 그러면 안 돼요. 백마고지 전투라 불러요. 쉽게 얘기하자면 큰 전쟁의 바운더리 안에서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게 전투예요. 우리 고지전 영화 같은 데 보면 고지 점령하러 막 싸우잖아. 근데 그 당시가 어떤 당시예요? 이미 휴전협정은 맺어졌어. 그런데 내 땅을 조금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전투를 계속 벌이는 거야. 그게 완전히 국제사회에 선포될 때까지. 그래서 막 백마고지 전투도 벌이고 무슨 전투도 벌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고지전. 그게 전쟁과 전투의 차이예요.
그러면 전쟁은 이겼어요, 졌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왜 지금 세상의 악과 불의가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는가? 지금 이 세 가지 직무,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직무는 단지 교리책 속의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앙과 삶에 깊이 연결된 실제적인 삶의 은혜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길을 몰라 헤맬 때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죄책감과 절망의 마음이 무너질 때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이미 단번에 내가 속죄였다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과 공격 속에서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왕이신 예수님은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그리스도를 단지 그냥 과거의 구원자로만 보지 말고 현재 나와 함께하며 날마다 나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주님으로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듣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면 따라가고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평안하다고 할 수 없죠. 힘든 상황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압니다. 100% 다 이해는 못해도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나도 걸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걸어오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다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직무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저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잘못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는 죄책감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이루신 속죄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그 중보로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왕의 왕으로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세상의 모든 원수와 악한 것을 억제하시고 결국 완전히 멸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선지자 되신 주님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되신 주님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며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세상의 악과 죄에 맞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의 참 선지자여 영원한 제사장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예배가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 있으니까 다음 주도 이 자리에서 보도록 하고요. 2박 3일 부천 산정옥록교회에서 그리고 7구 펜션 7구에서 잘 수련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함께 못한 청년들 하시긴 하지만 또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수련회 때는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목소리가 갔어. 갔다가 내가 지금 이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야. 목소리가 그렇게 기도를 막 안 했는데 나이가 든 게 여실히 느껴져요. 20살 때는 그거보다 더 빽빽하고 기도해도 목소리가 잘 안 졌는데 뭘 했다고 목소리가 가갖고 오늘도 아침에 찬양할 때 죽는 줄 알았어. 찬송을 볼 때 목소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광고 있을까요? 특별한 광고? 휴가 잘 다녀오세요. 휴가는 잘 알아서 다녀올게요. 고기랑 지금 라면이 남았어요. 동이랑 은혜가 임하긴 하겠다. 오늘 먹고 가면 고기와 라면으로 남은 고기와 라면으로 오늘 예배 후에 같이 먹고 갑시다. 동이랑 고기, 동이랑 은혜예요. 거기서 그걸로 또 먹는 걸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위에서 할 건가요? 네, 식당에서 오케이. 덥지 위는 오케이. 식당에서 하는 걸로 하고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면 주기도 원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